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운운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과 항상 만나게 되면 주요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안식일에 대한 다툼이었고 논쟁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안식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고 또 공격을 당하고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뭘로 그랬습니까? 할례 문제로 그랬죠. 할례나 안식일이나 똑같이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안식일로 대표가 되지만 사실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상충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충이 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끼리도 아직 이런 것들 때문에 교단도 그것 때문에 약간 조금은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교리적인 상충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뉘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전개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 단순하게 안식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과 복음의 어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율법은 의식과 행함이죠. 행함. 그걸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이고 복음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절대 기차의 한 내일처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그 밀을 뜯다가 그걸 비벼서 구워서 그걸 먹든지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먹으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왜 안식일에 시장하고 배고프고 그런 거 둘째 치더라도 거기에서 밀을
추수에다가 이제 많이 꺾지도 않았겠지만 아무튼 꺾어서 꺾는 것 자체가 추수의 일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그걸 비벼서 그래서 볶아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자체를 안식일을 범한 걸로 보고 이렇게 항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대응하시죠. 그런 이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에 나온 이야기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심지어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놀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 요나단의 도움을 얻어서 탈출에 성공했죠. 성공해서 갔는데 그곳이 성막이 있었던 실로였습니다. 거기에서 급히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이 제사장,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에게 다윗이 그랬던 거죠. 자기하고 이렇게 함께 도망온 소년들, 자기를 따르는 군사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쫓겨오느라고 배가 고프니 어떤 음식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 지금 일반적으로 먹는 백성들이 먹어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나 음식이 없고 이제 있다면은 이게 제사에 하나님 앞에 제사에 올리고 그 다음에 물려낸 새 것으로 바뀌고 물려내온 그런 이 진설병이 있다. 그러니 그걸 먹으려면 먹어라. 그래서 그걸 먹었습니다. 자, 진설병은 율법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사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제사장도 문제가 있고 먹는 다윗도 문제가 있는 거죠. 군사들도. 아니 율법에서 금하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고 율법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뭐 성전 안에 들어간 것까지야 누구든지 흠이 없으면 부정을 하지 않았고 흠이 없으면 들어갈 수는 있죠. 들어간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갑자기 하신 거예요. 즉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합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뒤에 하시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안식일이 율법을 대표한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죠? 율법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목적은 뭡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지 율법을 딱 주어서 못 지키면 죽이기 위해서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나쁜 하나님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즉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목적이 선하단 말입니다. 자, 그럼 뭘 지금 의미합니까? 지금 다윗과 그 군사들이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 허기가 져가지고 그들을 그냥 보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울에게 뒤쫓아오는 사울 군사들에게 잡혀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지금 율법을 따져서 아이 이거 못 준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일단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성경에서 다윗이나 이 제사장이 이 율법을 어겼다고 책망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어떤 죄를 이걸 죄라고 했으면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냐?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지, 율법으로 사람에게 죄를 발견해갖고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찾아다가 죄를 비판하고 너 이 죄 지었어 해갖고 막 그걸 가지고 고발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고발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그 안식일을 범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냐? 율법의 정신도 복음이요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딱 완성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정신이다.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나라에는 감시 카메라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참 감시 카메라가 조금, 학교 앞만 해도 그냥 30만 넘었다면 그냥 딱 해갖고 벌금 벌리는 거 딱 있어요. 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정부의 목적이 뭘까요? 적발해서 수입고 범칙금을 해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설치했을까요? 그럼 악한 정부입니다. 아주 나쁜 정부예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안전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누구 잡아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의 카메라는 물론 악한 정부가 나면 악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율법도 악한 사람에서는 악하게 사용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죽여버린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카메라가 중국이나 공산국 국가에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걸로 자기들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놔둡니다. 안면 인식까지 딱 개발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랍니다. 중국이. 딱 찍으면요, 누군지 다 알아요. 이제 안면 인식만 되니까 이 사람이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죠.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악한 정부죠. 그것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를 해서 이렇게 어두운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것저것 설치해서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을 감시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범죄가 생기고 어떤 것은 그 범인을 잡고 또 이걸 통해서 안전사고를 어떤 미연에 막고 교통사고나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했다면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자꾸 율법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율법은 날마다 우리 죄를 이야기하니까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갖고 아예 죽이려고 했느냐? 그러면 애진에게 다 죽였죠. 없앴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하신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고 카메라를 달아라고 달았지 누가 사람 카메라 달아서 그 사람 죽이려고 달았느냐? 율법을 왜 하나님께 사람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줄로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다운 백성을 만들려고 했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복음입니다. 사실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주의 그걸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길 지나시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길도 아닌 곳인 것 같은데 길 지나시다가 거기서 배가 고프니까 밀밭 그거 먹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길 쫓아다녔다는 소리 아닙니까? 뭔 죄를 짓는가 보자 하고 지금 따라다녔다는 건 아닙니까? 참 나라죠.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장 27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율법을 주셨느냐? 사람 살리겠다고. 죄인이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율법을 주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겠다고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더군다나 안식일은 왜 제정하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2장 3절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다고 했죠? 복 주시기 위해서. 아니, 안식일을 제정해서도 죽이려고 했냐는 거죠.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계명도 무시해버리고 악을 행하고 그게 결코 옳은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책망도 해야 되고 경고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계명과 말씀을 주신 이유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해서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로 경고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이죠. 근데 사실은 악한 자들은 그러지 않죠. 이걸로 자기 의를 나는 바리새인들이 자랑한 것이 율법 잘 지켰다는 건 아니니까 항상 내세우는 것이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습니다. 나는 율법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면서 너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법대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사용하는 거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다 비판은 누가 비판한 줄 아십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해요. 나는 흠이 없어. 나는 그런 짓 한 적 없어. 그런데 너는 그런 짓을 막 붙여내면서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한 것 자체가 목적이죠.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나는 너 같지 않아. 바리새인이 기도하며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항상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나는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왜 안식일 날 사람 살리냐고, 왜 안식일 뒤에도 나옵니다만 병 고치냐고. 전혀 하나님 말씀에 정신을 몰라요. 하나님께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전혀 몰라요. 그냥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특히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시 이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단 중심으로 해갖고 세속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권세와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안 뺏기려고 하는 거죠. 안 뺏기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러면 자기들이 자꾸 세력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죠.
자기들이 따르는 무리가 많아야 헤롯 땅 정부, 지금 현재 로마 군정하에 있는 정부에서 자기들 세력이 인정받고 뭔가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유익이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따른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 바리새인들을 안 따라와. 사두개인들을 존경 안 해. 백성들이 안 해. 그러면 헤롯 땅에서 그 사람들 인정하겠습니까? 이거 이쪽 당, 요즘 같은 여당 있고 야당 있으면 이거 야당 저 사람은 백성들 지지도 못 받네.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막 쫓아내시니까 막 채찍을 가지고 강도 우리들아 막 돈 받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 성전 기도하는 집에다 막 쫓아냈대. 네가 뭔 건설을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성전에 대한 권세가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속된 말로 그 성전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돈 바꾸고 뭐 하는 거 다 있어야 될 일이죠. 뭐 짐승 같은 거 팔고 거기서 세를 받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예수님 쫓아내버린 거예요. 네가 뭔 건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28절에 2장 28절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안식일 주인. 안식일 율법을 운영하는 주인. 그것은 곧 주인께서 율법의 완성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배운 것 지금 안식일날 자꾸 노골적으로 범하잖아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오직하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아니 왜 꼭 안식일날 고치시냐고. 안식일날 다음날 고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래도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고치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하신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라 이 안식일 하나의 율법 폐하로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기,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완성.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 완성. 그런 의미에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아직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어떤 말씀으로 복음으로서 완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완전하게 된 거죠. 완전하게. 성취가 된 거죠. 그게 뭐 상징적인 사건으로는 주님께서 이 율법으로 인해서 뭐가 다가왔죠? 우리에게 죄의 삭신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완성되려면 뭐가 있어요? 사망.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인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은 것을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완전히 결혼하신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사랑. 사도행전 11장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보자기 환상을 봤죠. 보자기 환상. 기억나십니까? 그 보자기 환상을 봤을 때 처음에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근데 보자기 안에 뭐가 있죠? 부정한 질문들입니다. 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돼지나 뱀이나 왜 아주 그런 어떤 그런 것도 가득입니다. 주님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 거절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을 보면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끗하다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정함과 부정함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모든 것이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다 죄인이었고 부정한 몸들이었고, 쉽게 말하면 짐승도 거기에 있어서 전부 정하고 부정하고 그런 저주받은 땅이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는 사함받고 모든 것이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완성하셔갖고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방인들도 옛날에 구약시대야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쉽게 말하면 율법이 하면 그들과 상종을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도,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결혼도 하지 말아라, 서로 사귀지도 말아라, 쫓아내라, 씹면 죽여라. 그런 대상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한다면. 복음시대는 그게 아니죠. 복음시대는 이제 복음을 전할 대상이에요. 그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복음 시대란 말입니다. 복음 시대. 주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걸 깨끗하게 했는데 인간인 네가 왜 그걸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늘에서 쏜 거죠. 이때 베드로가 깨달았고, 두 번째 언제 깨달은 줄 아십니까? 백부장이라는 어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백부장의 집으로 가죠. 사실 백부장이 초대로 가거든요. 가서 거기에서 했는데 백부장이 기다리고 있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그 로마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들에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과 똑같이 임하시는 거야. 그걸 보고 뭘 느끼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여셨구나. 그때 깨달은 건 아닙니까? 이 사건으로 그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다 보고 왜 당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요? 항의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보자기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방언을 주시고 그런 걸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 그때서야 모든 다른 사도들도 유대인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부터 그래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말하겠습니까? 율법의 수고와 무거운 짐. 율법의 수고와 무거운 짐. 율법대로 다 지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게 316가지 계명으로 지금 뭐 중복된 거 빼고 신학자가 정리한 거니까 316가지의 계명이 있답니다. 물론 제사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외에도 생활에도 수백 개의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율법대로 지키자면 얼마나 수고로운 짐입니까? 사실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데 읽어보세요. 요시야 종교의 개혁할 때라든지 히스기야가 종교의 개혁할 때도 그때 아무리 종교의 개혁해도 온전하게 유월절을 율법대로 지키고 그런 왕의 시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왕 시대에도 히스기야 때도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요시야 때에 비로소 유월절을 있는 그대로 율법대로 지켰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유월절 하면 우리는 그런 중요한 계명을 안 지켰어요.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건 한 달 가까이, 왕복 가까이 하면, 그건 한 1년 한 2개월 정도는 그냥 6월절 지키기 가야 돼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율법대로 다 지킨 사람들은 그게 많지 사실 않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율법이라는 게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뭐에서 자유케 하겠다니까? 그 율법의 집에서 자유케 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진리, 율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그걸 너희가 제대로 알아. 그래서 주의 복음을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그 율법주의의 신앙에 묶여가지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도 제스타는 그런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종은 죄악입니다. 자유를.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자는 그래서 이 자유함을 아는 거예요. 자유함. 자유함.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인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우리의 삶은 옥죄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 하면 안 되는데 저것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안 하고도 했는데 날마다 그 정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또 이랬네 또 이 죄를 지었네. 날마다 그 죄의식 속에서 정죄의식 속에서 막 그런 것에 묶여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죠? 자유는 자유. 안식일이 발전이 돼서 율법 복음, 성경 복음. 안식일이 무엇으로 발전이 됐죠? 안식년. 안식년이 뭘로 발전했죠? 희년. 그 기본은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럼 안식일의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 중요 계명이.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고 했죠? 안식일을 뭘 잘해야 지키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라! 그 말 아닙니까? 아니, 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면, 좋죠! 싫어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명이에요. 지금도 일했다고 그러면 일했다고 지금 정죄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말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하지 말랍니다. 안식일에 왜 그 일하지 말라는 그 주의 계명이 됐을까요? 안식일은. 노동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왜 이 노동이 들어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들어왔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은즉 땅도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네가 필리경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그때부터 수고가 들어온 겁니다. 죄로 주신 것이 죽음과 수고예요.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잉태하는 고통이고 이게 죄로 인해서 주어진 저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쉬라는 것은 그 안식일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저주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일날.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해서 복 주신 겁니다. 죄의 정죄가 없는 날이라는 거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정신이 발전해서 희년과 안식년 다 동일하게 계명이 뭡니까? 물론 쉬는 것은 물론이고 빚진 자들도 탕감해줘라, 종들도 풀어줘라, 다 자유케 하라는 것 아닙니까? 묶어준 것을 풀어주는 것,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게 안식년의 정신이고 희년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희년으로 왔다는 겁니다.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모든 죄의 저주로 해서 잡혀있던 묶였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자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율법의 속박을 주께서 죽으심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장 1절, 2절이 이제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엿보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 또 범한가 봐. 하여튼 뭔가 율법을 범하는 얼만 확실하게 잡으면은 관정에 넘기고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1절이 적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이제 예수가 다니시니까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막 손 마른 자가 그랬더니 병자들이 막 뒤에 따라다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따라다니면서 꼬나보는 거예요. 안식일 날 또 하여튼 병 고치는 거 보여요. 참 집요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은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집요합니다. 대단히 날카롭죠.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송사하려고 엿보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을 받은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겠죠. 이제 보라고 호시탐탐 엿보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그런 사람 일어나게 하고 일어서라. 그리고 묻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뭐가 옳으냐. 이건 세상을 보고 내기도 아는 답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죠. 병을 고치는 것이 맞죠. 그건 상식이죠. 자기들도 자기 낙이라든가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 날을 끄집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안식일 날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양심이 있으니까 저희가 잠잠하거든요. 정말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면 우리 백성들에게 돌지를 당할 수도 있죠. 이 반박을 못하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이 그래도 안식일날 저 사람 병들이겠네. 그래서 죽게 놔둬야 됩니다. 아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해요? 잠잠한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안식일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들의 그 병을 고치십니다. 5절 보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들의 양심으로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데 그런 율법 의식 속에서 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도 않고 대답도 않고 무엇이 옳은지 그 마음의 악한 마음을 뻔히 아시는데 그런 거 보고 주님께서 노하신 거죠. 그들을 보는 앞에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반응이 나타납니다. 6절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니라. 자, 이들이 악한 거 보십시오. 자기들의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 군사를 줬습니다. 얼마간에. 예, 백성들을 어느 정도 통치할 수 있는
로마 군사에 뭐 대적할 만한 것은 아니고, 뭐 헤롯 왕이 군사에 대적할 만큼은 아니지만은 치안을 다스릴 만한 군사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 악한 것 보십시오. 누구하고 의논했다고 합니까? 헤롯 왕과 함께. 헤롯 왕. 로마 군정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들 힘으로서는 도저히 백성들의 민중의 힘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정부의 권세를 이제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헤롯을 그렇게 비방했으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또 문제를 삼고 그런 논쟁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은 율법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와 같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서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복음을 은혜를 누리면서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